오늘은 시편 91편에서 98편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이제 신뢰를 주제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은 안전과 이제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러한 보호하심을 1절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주님을 피난처라고, 이렇게 피난처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론가 피하고 싶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91편에 들어 있습니다. 92편은 이 시인이 안식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악인의 잘됨 속에서 이제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끔 영적인 낙담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다시금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93편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이제 찬양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죠.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견고하고 무한하며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93편의 시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도 큰 물, 많은 물, 파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때는, 그가 누구신지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나도 추상적이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누구보다 확실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누구보다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인도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94편입니다. 94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불의하고 거짓되고 뻔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3절에 보면 악인이 언제까지라는 말을 이제 반복해서 합니다. 시인 자신의 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인의 형통과 이 잘됨을 보면 가끔은 뭐 왠지 모르게 배도 아프고 또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 이제 분노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복수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하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주님의 진노에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95편은 이 구원의 반석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 출애굽 이후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을 보면 이제 무리바와 마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면 다투다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광야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달 반 정도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 2달 반 사이에 이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애굽 안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것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그들 눈앞에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시청각으로 이미 온몸으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2달 반의 시간은 그냥 2달 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밀도 높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마사,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95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96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므로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의 말씀처럼 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신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매일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가 또 마음이 새롭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놀랍다는 것을 표현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매일 똑같은 찬양을 해도 또 비슷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기쁨과 열정이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새 노래를 부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 민족과 자연의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갇힌 지역신이 아니고 또 여러 신 중에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7편은 이제 신정시라고 합니다. 시편 중에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그런 신정시가 이제 모두 13편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97편이 바로 그러한 시 중에 하나인 그런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선포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타 이방의 신들처럼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걸음걸음 한 명 한 명의 모든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여러 표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와 이방 나라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내용들이 이 시편 97편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마지막 이 98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이제 신정시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과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또 우리의 고백이 담기면 매 순간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새 노래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매일 부르는 새 노래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러한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오늘 다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91편에서 98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